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잠언 4장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마음을 지키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서 몸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또 마음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상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풀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보이는 세계의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걸 못 풀면은 삶이 좀 힘들고 그런 거죠. 성경에서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극귀함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이 담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면 그 사랑이 찬 만큼 밖에 보이는 환경의 세계로부터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는 안의 세계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때문에 바깥에 끌리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지키는 게 허사라 그랬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밖의 세계와 안의 세계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밖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계를 설명해가지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할수록 안에 묶인 것들이 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심리학을 또는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런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렇게 좀 풀리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하는 출발점은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 본능으로 출발하는 우리의 본능은 모든 게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능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내가 이익을 보아야만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의식이 좋아지면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이 듭니다. 그럼 속에 아는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사랑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속이 살찌워지면서 밖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 의식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풀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인과율이 저지였어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안명희 성도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항상 강박과 자책에 시달렸어요. 해야 된다는 멋있도 죽은 것과 그걸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자책감이 일생을 지배했고 그게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못 풀겠는 거예요. 이 강박과 자책.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제 인식의 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상법,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성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기반이 돼서 제 인생을 풀려고 하니까 저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죄도 짓고 불합리하고 항상 문제이고 그런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푸는 게 날마다 너무 자책이 심했어요. 제가 친구들 보면 저보다 훨씬 엉망으로 사는데 자책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책을 하고 살지?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 안에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이 보이는 메커니즘을 풀 수 있는, 이걸 풀지 못하는 것에 제가 묶여 있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님 믿고 알게 됐죠.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어요. 이 간음에서 잡혔으니 이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인과일의 저주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가 들어있죠. 은혜의 주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거기 있으니까 이 여인이 돌로 맞지도 않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율법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더 엄격하고, 그래서 그 율법의 틀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문제를 못 푼 사람이 유다였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유다는 자살을 택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문제를 풀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풀었지? 나 같으면 유다처럼 내 자신이 너무 용서가 안 돼서 죽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게 돼요. 근데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까지 묶여있던 내 인생이 풀리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겠고, 태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고 이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이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보이는 색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이거를 영적인 이해라고 그래요. 육적인 이해와 영적 이해가 달라요. 우리는 계속 선악과 덩어리에 잡혀서 육적인 이해를 갖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을 했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 얽히고 설켰던 그런 인과율의 문제들을 예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내 아는 세계를 그렇게 채울 수 있을까가 우리 이제 고민인데요.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읽어야겠네요.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 아멘. 영적으로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가서 자기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모든 병이 낫는 걸 체험하고 싶은데 누가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 성경에서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현장에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데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 은혜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올 때 그동안의 율법이라는 인과일의 조직에 묶였던 내 의식이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율법의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도 힘든데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말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차원으로 가려고 하면 머리에 있던 내 이 선악과가 사랑으로 내 안에 내 심령에 아는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만남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여는 원리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로 믿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100%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믿었고 하늘나라 가면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래요. 이 머리로 믿는 것은 겉사람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속에, 한마디로 속에서 만남이 없어요. 이 만남이 있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안에서 만나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가. 사실 이제 보면 누가복음 5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심히 고기를 낚았는데 저녁 내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어요. 선생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게 없지만은 내가 그물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거든요. 그때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고기를 나눕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주님, 죄인입니다. 떠나시옵소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으로 바뀌어요. 호칭이. 선생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가르치는 정보로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순간에 뒷단어가 뭐냐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면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자책하냐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를 자책해요. 나는 죄 짓는 게 내 본업이에요. 나는 죄 짓는 게 내 본전이고 디폴트 값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출발을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너무 다들 의인이야. 내가 다 하나님이야. 너무 의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택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뭐냐면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흙덩어리고 먼지고 티끌이며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이고 교만은 내가 해내면 될 거 아니야라고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스스로 자기 문제를 자기 해결하려는 거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서 밖에 있는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핵심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게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교회 다닙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말이 저 예수 믿는 학생인데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이게 제가 항상 첫 번째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학생인데 이 표현을 항상 기본으로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의 세계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로마서 10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독신앙은 중생의 종교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겠거든요. born again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이 영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학 다니거나 이렇게 학창 시절에도 정말 훌륭한 멘토의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그 스승의 의식을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의식이 변화합니다. 근데 의식의 변화에 머물러요, 보통. 근데 신앙은 뭐냐면 상의 변화가 있어요. 의식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세상을 봤어요. 이게 한마디로 천동설이 천동설.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해석했던.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우주를 섭리하고 있고 나는 지동설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봐. 이게 영적인 이해예요. 근데 의식은 바뀌어도
마음의 이 상의 변화는 여전히 이 안주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라는 자.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견고한 마귀의 진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 어게인이 된 건 아니에요. 중생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식의 변화와 상의 변화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정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사람이 죄인의 자리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됐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가 돼요. 회개와 용서를 체험하게 돼, 이 두 가지 사건. 회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을 푸는 거고요. 용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성경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인즉슨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때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통한 회개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성령의 역사.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천국에 왔구나,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아들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양자의 영을 주셔요. 우리는 원래 무서워요. 우리가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렇게 통치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해서 사람이 독처할 때 두려움이 와요. 독처 혼자 있으니까. 근데 돕는 배필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절대 강자가 돼요. 누구를 품고 있는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제가 누구 품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그래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을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한 사람을 사랑하면 딴 여자에게 싹 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근데 아무도 사랑 안 하면 모두 다 열려있어. 이거를 음란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열려있어. 다 내게로 오라야. 다 사랑하라.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를 품는 거예요. 하나를 품으면 나머지 걸 닫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지킬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 끌리는 거예요. 돈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사방 그래. 욕망이 완전히 마귀가 들어와 장난질.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파산 상태예요. 엉망진창이, 그 엉망진창이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내 영혼을 헤집어 버린 거예요. 돈으로, 사람으로, 뭐로 완전히 카오스예요. 카오스.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이 말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유일하게 지킬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예수님을 품을 때 모든 걸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한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전에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깹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리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유다는 그럴듯합니다.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많이 줄 텐데 너 왜 그거를 그렇게 허비해?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깰 수 있나? 이 질문이에요. 향유옥합을 깰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소중히 이건 주님 건들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하는 걸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거처를 정하는 원리예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느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게 없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직도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럴수록 내 자아가 점점 사라져요. 근데 한 번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향유옥합을 깬 적이 없어. 그럼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밖에 있는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처리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주님 남은 생에는 주님과 영혼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지키는가 이렇게 설명을 보면은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게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확실하게 내가 주님 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 주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이게 인식의 틀,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 인식의 틀이 변해요. 이 생각이 변하면 이 생각을 변한 것만 갖고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저는 이 생각만 변해서 편안했어요. 근데 바깥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밀어내지는 못해요. 내 안에 상의 변화가 없으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밖의 것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밖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상의 변화예요. 상의 변화에 따르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운동력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 내 자신을 내 가족을 위해 썼던 운동력이 내 가족과 나와 내 가족의 범위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남을 살리는 데 내 삶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렇게 돼야 영적인 구조가 완성이 돼요. 주님을 품고 주님 때문에 주님과 영혼들 향해 내가 나아갈 때 그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요. 여기까지 가야 영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상, 예수님의 영상이 회복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잠언 말씀 볼 때마다 잠언 4장 23절이 항상 떠올랐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결국 마음에서 모든 게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지? 날마다 파수꾼을 세워들고 날마다 막 거기다 막 그냥 막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아무리 해도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던 거는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마음의 모든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이 저절로 청소가 돼요. 그래서 내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안을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눈과 귀와 손발이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요. 눈과 귀와 모든 내가 말하는 말도 눈도 귀도 내 손과 발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가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창조 완성이 됩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의 어떤 상태입니다. 진짜 속생명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이 예수님이 진짜 나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예수님 안에는 내가 진짜 나라고요. 근데 난 아직 세상 속에 있는 나가 내 안 줄 알고 애한테 계속 피딩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실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 중심으로 의식이 배치가 되고 그분 때에 내가 운동력이 투입될 때 그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절대 죽어서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살아있을 때 체험하게 돼요. 그 살아있을 때 천국의 체험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품으면
이 땅에 시공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이게 유일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늘과 땅을 넘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이 땅에서 다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붙인 사람들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문 말씀 볼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는 항상 묵상이 됐었는데요.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시간과 공간에 많이 묶여 있어서 휘둘리고 끌리고 항상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자책하고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의식의 차원을 높이셔서 아버지 저희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 사랑의 차원, 은혜의 차원이 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용서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죄인인 걸 고백만 하면 회개가 됐지만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그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이미 해결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